6월 11일 미디어 매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우리 고백합시다.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사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 날 사랑.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만나교회 청년사역국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종윤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통독 본문은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입니다. 이 중 함께 묵상할 본문은 25장 1절에서 27절, 그리고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묵상하실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함 속에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사용하여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면 로마로 이동해야 했기에 당시 로마군 주둔지였던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고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굉장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의 전임자였던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총독인 베스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리고 그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왕비 버니게까지 만나게 되지요. 바울은 소위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로마 총독 앞에서도 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도리어 바울은 총독과 헤롯 가문의 왕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재판을 앞두고 있는 죄수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당당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지를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는 예수 믿는 자의 존재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선택하는 것의 가치를 염두하고 결정합니다. 선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을 고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어 택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저 그 가치에 맞게 이용되고 사용되는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이용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 가치입니까? 찬양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셋째로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요청이 아니었음에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사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의 핏값을 지불해 주심의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친아들로 친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유산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한 뒤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대단한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바울이 가진 이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과 기준에 스스로를 비교하며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자존감을 높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힘과 지위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또 다른 베스도와 아그리빠, 버니게 앞에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사랑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기꺼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시 유대 지역의 최고 권력자였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가능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음을 잊지 않으며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 귀한 보혈의 값을 치루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